11월 25일 수요 예배로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음이라.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3장에 들어와 바울 사도는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두 가지 근거로 증명하였습니다. 첫 번째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경험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는데 이는 곧 믿음으로 의롭게 됨의 증거였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이신득이의 정당성과 역사성을 증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된 것처럼 모든 이방인도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근거로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에 무엇이 있나 기웃대지 말고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이신득이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그럼에도 율법주의를 따르게 될 경우 받게 되는 저주와 믿음으로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지를 구약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0절은 율법주의자들이 저주 아래 있음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여기서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7절과 9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 그리고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자들과는 대조되는 다른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율법 준수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을 받고 스스로의 공로로 구원을 얻고자 하는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런 자들은 모두 하나같이 저주 아래 있음을 바울 사도는 구약 신명기 27장 26절을 인용하여 밝힙니다.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신명기 27장은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모압 평지에서 했던 설교 중 일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 해야 할 일을 알려주기를 레위 사람이 그리심 산과 에발산에서 율법을 낭독하고 율법을 어길 경우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외치면 모든 백성은 아멘으로 대답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그 마지막 절을 바울 사도는 인용하였습니다. 바울은 마지막 절만 인용했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앞에서는 레위인이 한 가지 율법을 낭독하고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외치면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라는 구절이 11번이나 11절이나 있습니다. 전체 율법과 마찬가지로 한 가지 한 가지 율법도 동일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율법 중 99%를 지키고 1%를 어기면 그것도 역시 불순종이고 죄입니다. 따라서 율법 하나라도 어기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아니한 자이고 저주를 받기에 합당한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앞에서 과연 하나님의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율법을 100%다 지켜 행하되 그 안에 깊은 의미까지 진정으로 순종하여 저주를 피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 사도는 아무도 없다고 단언하여 말합니다. 바울 사도는 시편 14편과 53편을 인용하여 로마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율법을 행하여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의 첫 인류 아담을 생각해 볼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선악과를 두고 행위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선악과에 대한 오해가 있지만 선악과는 첫째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규정지어주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이 구절의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사는 것이 인간에게 가장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어기면 그것으로 인해 저주와 고통, 육적, 영적 사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이 행위 언약에 실패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율법을 어겼습니다. 따라서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저주를 받은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도 역시 이 저주 아래에 있어 스스로 모든 율법을 다 지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히려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고 인정받고자 하는 자마다 저주 아래 놓이게 될 뿐입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류는 율법을 순종할 능력조차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오늘 본문 11절에서 이어서 말합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이 구절을 통해 우리는 율법에 대한 한 가지 오해를 풀고 가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갈라디아서를 함께 상고해 오면서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경계와 그들의 가르침을 따르는 갈라디아 교회들을 향한 강한 책망을 보아왔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율법 준수 자체를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님을 오늘 본문 11절은 알려줍니다.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되어 구원받고자 하는 구원관이 문제이지 율법 준수 자체를 문제 삼고 있지 않습니다. 11절은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라고 말함으로써 율법 준수로 의롭게 되고자 하는 태도, 구원관을 문제 삼고 있음이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신자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는 율법 무용론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님을 우리는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그 나라 백성의 합당한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해야 하나 구원받기 위해서 율법 준수를 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시 본문 11절로 돌아와서 그렇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믿는 자밖에 없음을 바울은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여 근거로 들었습니다.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구절은 이스라엘이 갈대아인의 침공을 받았을 때 일시적으로 갈대아인들에게 아부하며 여호와 신앙을 저버렸던 악인이 융성했으나 결국은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는 의인이 승리하게 되리라는 예언입니다. 그렇다면 누가 의인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를 믿는 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입니다. 율법주의자들은 율법을 통해 의롭게 되고자, 즉 의인이 되고자 했지만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길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본문 11절에서 인용한 하박국 2장 4절을 인용하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복음을 믿음으로 의인이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롭게 되는 것, 의인이 되는 길은 율법이 아니라 오로지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결코 율법 준수로는 의롭게 될 수 없고 오히려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으나 믿음으로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으니 은혜이지요. 이처럼 율법과 믿음이 근본적으로 다름을 12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먼저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의 근원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근거로 합니다. 율법으로 사는 자는 완전한 복종과 의무를 근거로 합니다. 따라서 율법은 믿음으로 난 것이 아니지요. 이에 대한 근거로 바울은 레위기 말씀을 인용하였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입니다.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 구절을 얼핏 보면 의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처럼 율법주의자들도 율법 준수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미 밝혔듯이 아무도 율법을 지킬 수 없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 구절은 잘못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그럼에도 이도 틀리지 않은 것은 누구든 율법을 완전히 100%그 진위까지 온전히 지킨다면 의롭게 되고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없기에 결국 바울이 레위기 9절을 인용한 의도는 율법으로는 결코 의롭게 될 수 없음을 반의적으로 입증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따라서 모든 인간은 율법의 저주 아래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자들이 원래 받게 되는 율법의 저주는 어떻게 해결되는가? 이를 13절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간단하게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저주를 대신 받으심으로 우리의 저주는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의 제정자이시며 율법의 준수자이시며 율법의 완성자이십니다. 율법을 완전히 지키심으로 죄가 없는 의인이십니다. 반면에 모든 사람은 율법을 지키지 못해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런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대신 저주를 받으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속량하다란 단어는 종이나 노예를 속전, 즉 대가를 주고 대사서 자유롭게 한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해서 자유하게 하기 위해서 속전,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셨습니다. 죄인의 저주를 대신 받으신 바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니 즉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습니다. 율법의 저주, 죄의 형벌인 죽임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는 우리를 올가매고 가두었던 율법의 저주, 죄의 형벌인 사망에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었습니다. 율법의 저주라는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의 의와 구원이라는 은혜의 상황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 그리스도는 나무에 달리셨는데 나무에 달린다는 의미가 무엇인지 바울사도는 신명기를 인용하여 말합니다. 신명기 21장 22절 23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라.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 죄에 따라 형벌의 경중을 정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모든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러니 어느 죄 하나 가벼이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사형의 처할죄를 규정해 주셨고 사형 집행 후 나무에 달도록 하셨습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을 그 백성들로 자각하도록 함에 있었습니다. 죄에 대해 주의와 경계를 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나무에 달렸다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리신 것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로 인한 저주가 아닌 그 나라 백성의 죄로 인한 저주로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신자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을 서술한 바울사도는 이어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14절에서 밝힙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목적을 두 가지로 설명하는 것 같지만 실은 두 가지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즉 우리의 율법의 저주를 대신 감당하신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는 것이나 우리 즉 모든 신자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는 것은 같은 내용을 달리 표현한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내용은 이미 앞서 3장 1절에서 9절까지 해서 이신 득이의 두 가지 근거로 들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의 목적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신자가 아브라함과 함께 성령의 약속이라는 복을 받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구약에서 약속되었고 예수님께서 친히 확증하셨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 후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성취되었습니다. 오순절 임하신 성령님은 이제 건물이 아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안에 거하십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의롭게 되었음을 증언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인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게 되었음을 보증하여 주십니다. 또한 성령님께서 참 자유를 주시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성령님의 사역을 더 많이 서술할 수 있지만 갈라디아서에서 언급하는 중요한 내용들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사역을 하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 대신에 십자가에 달려 율법의 저주를 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으로 만물을 다스리시며 성령님을 통해 우리를 복되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이신 득이를 확신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은 사실을 상기시켰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 믿음으로 의롭게 되고 믿는 자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다 더 확실히 하기 위해서 율법주의자들이 받게 될 저주와 그리스도 안에서 아브라함과 함께 받게 될 복, 성령의 약속을 대조하여 서술하였습니다. 저주와 복 사이에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현명한 자라면, 아니 바보가 아니라면 복을 선택할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저주와 복 둘 중에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느냐고 질문한다면 참으로 어리석은 질문이지요. 그렇다면 제가 다른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되셨음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시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아브라함과 함께 성령의 약속을 받으셨습니다. 이도 역시 믿으시지요. 한 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주인은 여러분이신가요? 아니면 하나님이신가요?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먼저 6장 20절입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7장 23절입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오늘 본문 13절에서 속량하셨다는 것을 고린도 전서에서는 보다 쉬운 말로 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핏값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셨습니다. 그러니 우리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종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다스림,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주인의 자리를 그리스도께 돌려드려야 합니다. 성령님의 다스림을 받아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야 합니다. 앞서 갈라디아서는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구원관을 문제 삼고 있는 것이지 율법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율법 준수를 통해 구원을 얻고자 하는 모든 행위, 시도는 버려야 마땅합니다. 그러나 율법 준수 정신과 자세마저 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고 상고하고 배우고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령의 약속을 받은 신자의 바른 모습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인한 복을 다시 한번 묵상하시길 원합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절망과 좌절밖에 할 수 없었던 저 여러분을 대신해서 그 저주를 당하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 그 결과로 주어진 의로움과 구원과 성령의 임재, 저 여러분은 참으로 복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저 여러분에게 부족한 복이 있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취한 다윗을 나단 선지자를 통해 책망하실 때 그에게 부족한 것이 있었다면 더 주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시나요?
우리에게 주신 복도 부족함이 없는 복입니다. 이 복의 귀함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하고 그리스도의 소유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말씀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대속사역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의롭게 하시고 성령의 약속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인생의 주인이 그리스도이심을 인정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 합당한 모습으로 살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복된 백성 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